오늘 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거짓과 죄악과 사망의 곳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신 아들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셔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 인자하심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백성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며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 15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제는 본문 14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147편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피고 왔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어갑니다. 15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바로 나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상황을 두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이 말씀이 과연 내 귀에 들어올까요? 직역으로 다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선을 추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대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서로 간에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몰라도,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감당키에는 우리 스스로서는 불가능한데, 지금 누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상황에서 악으로 되갚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선을 추구하라고 하니 이 점이 그저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로는 미치지 못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법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받들게 된 우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더욱이 서로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찌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1년 이 새벽 예배 전반적인 말씀은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게 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실체, 우리의 정체, 그 점을 우리가 나눠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도 받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는 이 선한 의지를 갖는 것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실생활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위 사람들이 탁상공론 이런 그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책상 위에만 펼쳐놓고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자라가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체험이 깊어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터이니까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되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인 체험, 그런 변화의 실체를 경험해 오셨고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어찌 우리의 지혜나 의지나 능력으로 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한 것이지요.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런 전제를 세워놓고서 이 15절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절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도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직역으로 17, 18절을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들을 깊이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17, 18절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신자 간의 관계를 넘어서 일반적, 보편적 인간 관계를 두고 권하는 말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거듭 반복 표현되었죠. 14절부터. 그래서 로마서로 넘어온 겁니다. 로마서를 오늘 곁들여 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우리 믿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누구 앞에서나 오직 선한 것들만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앞이 누구 앞이냐 하면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것들만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미리 세심하고 주의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한 이유는 불신자 앞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큰 차이와 간격을 생각하면, 즉 모든 판단과 평가에 있어서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왜 정반대의 길에서, 음부와 지옥을 향한 길에서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로 되돌이키는 것, 정반대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심이요 회개 아닙니까? 우리 신자의 생각과 판단이 정반대인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과연 무엇이 선한 일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려우려니와 설령 나름대로 최선의 길과 방법을 찾았다 해도 불신자의 동의와 협조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일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서로 어긋나기만 하는 이런 관계를 두고 전도자는 이르기를, 전도서의 기록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뜻은 오른편에 있고 불신자의 욕구는 왼편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마치 왼편과 오른편처럼 분명하게 갈라지며 서로 반대편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을 놓고서 18절,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단순히 뭘 요구하시는가 보다 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맥락에서 이 로마서에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이러한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방금 우리가 17절까지에서 본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사이에도 성품과 의견, 입장과 상황과 능력이 서로 달라 이런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와 화평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에서 서로 다른 만큼 모든 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둘 사이의 갈등은 근본적이고 심각한 것이라 과연 둘 사이에 어떤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적이며 이런 불신자와 화평하게 지내라는 권면은 불가능을 넘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 15절 또 이 로마서 이 12장에서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일단은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만일 너희로서 가능한 일이면이라는 조건을 단 것 자체가 이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대부분의 경우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리는 암시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럼에도 신자는 이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어 이루고자 하며 가능하다면 힘이 닿는다면 불신자와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화평하기를 불신자와도 화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선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이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주라. 직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내주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내가 보응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만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신자의 승리 방식이다.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불신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과 화평을 추구할 것을 권면한 다음 원수 갚지 말라고 권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원수 관계임을 근본적인 지금 측면을 우리가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원수 관계임을. 아니 신자 편에서는 온갖 생각과 지혜를 다 짜내어 함께 선을 도모하려 하며 힘이 닿기만 한다면 불신자와도 화평하려 애를 쓴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적으로 원수로 취급받고 미움과 핍박을 당하기가 일수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2년 1월 들어 시편 62편, 63편, 64편 말씀을 보고 있는 그 배경과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본질은 사실은 주일 말씀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적으로 취급받고 미움과 핍박을 당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가 진심으로 세상을 위하여 애를 쓰나.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나 그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된 나머지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여도 신자는, 교회는 스스로 원수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 스스로 나서서 불신자나 세상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의 관점, 입장이기도 하지만 한 신자로서 개별적인 입장, 각 개인의 입장, 신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자신이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도 이런 면을 우리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아프지만 찔렀죠. 우리 자신을 찌른 거예요. 제 자신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왔지 않느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뭔가 내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여기면 거기서 멈추면 내가 바보같이 여겨지고, 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든 갚아주어야 한다고, 안 갚음해야 한다고. 예. 사실 그 상황, 그렇게 갚아주는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는 제쳐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예, 결국 나 자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회복한다고 하는 거죠. 나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나를 찾는 거지. 내가 그렇게 밀리고 그렇게 당하기만 해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나를 찾아야지. 나를 내세워야지.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반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세상과 완전 정반대의 말씀, 이 전체의 규모가 지금 그런 차원인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한 신자든 한 교회든 불신자나 세상을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까닭 없는 그 적의,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그 적의와 횡포에 대해서는, 세상에 무지하고 그 악한 핍박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의 자리를 내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니 그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진노하심에 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직 창조주이시요 구원주이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지금 경고히 하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 개인이나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요, 그 마음속 품은 적의와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려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려는 그 의도를 우리는 다 못 파악합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데 좀 빠른 분이 있고 좀 느린 분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느린 사람이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전 너무 눈치 없다고, 느리다고. 그럼 눈치 좀 빠른 사람이,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적의를 다 파악하겠습니까? 모릅니다.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걸 다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그 악의와 악행과 그 음모와 권모술수,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예. 웬만큼 파악하는 그런 어떤 그런 조직, 그런 시스템, 그런 능력의 어떤 집합, 어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예. 그러한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이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내가 나서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망령된 일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예요. 20절.
만일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쌓아 놓으리라.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런 말씀이에요. 신자나 교회가 불신자나 세상으로부터 까닭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때 취해야 할 태도는 오히려 저희가 굶주리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등 사람 내지 이웃으로서 당연히 기대되는 것들을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는 것이라.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과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불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 맥락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그냥 상관 말라. 그냥 피해라. 그냥 관계치 말라. 이게 아니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이 성정으로는 이거 못 감당하는 이 말씀이죠. 예. 축복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불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수 대하듯이 미워하고 핍박함에도 우리는 오히려 저희를 사랑하여 선을 베풀면 이것이 마치 저희 머리에 핀 숯을 얻는 것 같이 지금 그 숯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핀 숯을 얻는 것 같이 무슨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핀수출 머리에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머리에 핀수출 얻는 것 같이 양심에 찔림을 받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그 내용이죠.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랬을 때 사실 여러분 머리에 핀수치 얹어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화들짝 놀랄 정도가 아니죠. 예.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상대방의 악에 충동을 받아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그 보편적 관계에서도요. 악 중에 악이 뭐냐 하면 격동시키는 자예요. 선동시키는 자예요. 그 선동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선동시켜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요. 예. 이게 이 사회의 구조에 또 그 죄악의 아주 어두운 구조예요. 이 격동시키는 사람들, 선동가들은 항상 실체를 감춰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격동케 해서 일어난 일의 책임을 저들은 빠져나가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겪어온 바가 있어서 감히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을 격동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들, 교회의 화목과 화평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는커녕 그것을 훼손시키고 그 화평함을 깨뜨리는 일에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져요. 격동시켜놓고 그 격동된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협화음, 그 불화와 그 부딪힘, 충돌,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를 입게 되는데 본인은 싹 빠지는 거예요. 이게 격동하는 자들, 선동하는 자들의 아주 어두운 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할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요, 상대방의 악에 충동을 받아 내가 악을 행함으로써 악에게 지는 일이요,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되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라고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런 점에서 탁월한 번역입니다만, 악에 의하여 패배당하지 말라라는 직역은 좀 더 강력한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패배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격동당하지 말라. 예. 우리의 죄성을 그야말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제어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있던 그 마음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제어당했던 그 무엇인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세우는 거죠.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나를 되찾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실은 잃어가고 있는 건데, 은혜를 잃고 있는 건데,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게 나를 되찾는 거라고. 사랑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가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므로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꾸미기가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실한, 순전한, 거짓 없는 사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애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사랑의 충만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 가도록, 우리는 꿈도 못 꿨던 그 사랑의 진실, 그 본래의 사랑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뜻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본질적 변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표로 말씀 주시고 매일매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이 이 말씀의 훈련장인 거예요. 연습하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일터, 또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지금 우리 신자들이 어떤 입장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로마서와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서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세워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못 감당할 이런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며 이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인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못 감당할, 절대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와 이 법의 이 가르침을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엎드려 겸손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사하여지는 그 현장에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체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에게 악을 행한 누군가를 되돌이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상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또 어떤 우리가 행실로 그에게 나아갔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했다면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치 믿음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는 그러한 심령으로 원수 같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의 복을 빌고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우리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또 병상에서의 아주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주의 백성들, 우리 지체들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